구약성경 545페이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지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통하여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하리라. 그 이후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어떤 성정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입장에서 굉장히 김이 빠지는, 힘을 빠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황당한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은 바로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바알과 아세라 그 상들을 깨부시거나 혹은 금송아지를 없애는 어떤 그런 대대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명령에 어떤 자기의 어떤 성향, 그 열정, 그것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릿 시냇가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신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신 이유는 먼저 엘리야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엘리야로 하여금 숨으라라는 이 단순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무슨 심판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숨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한번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결국에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반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면서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세벨을 통하여서 아합 왕이 부인인 이세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대적으로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뤄지게 되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그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어나가거나 숨어 있었고 엘리야도 역시 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통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기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게 돼버린 것이에요. 비가 내려오지 않는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통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문이 닫혀버려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숨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축복의 그 길이 완전히 닫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무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숨기신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벽을 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절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춰야 되는데 그곳 가운데 진리의 빛을 가둬버리시고 생명의 말씀을 닫아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숨음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띠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마르거나 어떤 주림이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보내겠다. 이것을 지금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고 엘리야를 숨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래서 시편 74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표적도 그 어떤 선지자도 더 이상 없는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될지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는 그러한 것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도저히 어떠한 관심도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가리워진 것,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 성경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엘리야가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사라져서 숨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오로지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것, 땅에서 왜 비가 내리지 않느냐,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을 오늘날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오늘날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의 풍성한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풍요 속에 빈곤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영혼의 어떠한 살찌움이 없고 어떠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빈곤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의 귀만 높아져 있는 영적인 교만함 속에 살아가고 말씀을 자기 입맛에만 골라 듣는
그 어떤 헌신과 희생과 순종의 삶 없이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말씀의 풍요로운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또 다른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호세아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6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엇이 없음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들이 당장 굶어 죽게 되고 목마르고 식물이 자라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숨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기 시작하는 관계 다정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문이 닫혀버려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사실, 그리고 엘리야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부재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함을 인하여서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목말라하고 그들이 굶주리듯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간절히 애타는 그런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에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를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와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것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역시도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할렐루야. 무엇이 나를 살렸다고요? 주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숨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말씀으로 주의 천군 천사들, 주의 사자들을 주님께서 부리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까마귀까지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어요. 하늘의 비를 내리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부재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강의하는 어떤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도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카지노를 가게 되면 그 카지노에 두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고 하냐면 하나는 시계고 하나는 창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도 가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왜 카지노에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시계가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카지노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가 없었고요. 창문이 없는 이유는 이 카지노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카지노와 같은 세상이다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이 시계와 창문이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 카지노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마치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전부다라는 것을 세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만 알게 하고, 영원한 세상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아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끔 자꾸만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카지노와 같은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계 역할을 하고 창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그 세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그 굶주림을 해결해야 될까 말이죠.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동일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서 몸이 점점 연약해져서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 자녀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염려 속에 우리의 삶이 두렵고 근심이고 걱정이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육체가 아픔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그런 이 모든 다양한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걱정했던 것은 자기 자리에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 그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것,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숨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오는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두려워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하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댁에서 거두지 마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비록 우리의 몸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나가고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선지자가 숨었을 때에 엘리야를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금송아지를 찾으며 세상으로 살아갔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17장 1절에서 7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도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화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충전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엘리야를 숨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